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송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약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금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수기 권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잘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청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늘 끼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저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픈 부위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과 소망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김영근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가 새로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돈 없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다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교회와 개인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라인 비대면 속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고 성숙한 성품과 실력 있는 리더로 자라가게 하소서. 박준함 정영자 선교사를 통해 연해주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지게 하소서. 아프가니스탄 땅에 있는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삶들, 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선포되어지며 또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과 사명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온라인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성품과 실력 있는 리더로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흐름을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쓰임받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찬남 정영자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러시아 땅 연해주 땅이 세워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많은 믿는 자들을 모아주시고 믿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품어주셔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위협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드러나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어짐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의 은혜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와 또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선교지와 또 아프가니스탄 땅 그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 예배일 때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여가지고 굉장히 설교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몇 분 앉아 계시니까 너무 얼마나 이렇게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4단계가 되었을 때 비대면 예배를 우리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이 비대면 예배가 언제까지 갈까요?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다음 주면 끝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게 진행하고 있고 사실 이 비대면 예배가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모로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답답하고 이 힘듦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것이 답답함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답답함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가족 안에 그 대화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함께 갔던 여행지,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들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답답한 현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충돌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간직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렇게 소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어려움인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게 됩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백두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4월 말에 백두산에 갔는데도 사방에 눈이 덮여 있어서 그 천지로 올라가는 그 길과 계단이 눈과 얼음으로 막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막혔던 그 길 옆에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만들어서 그 계단 옆에 또 다른 길로 그 천지를 향해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 옷은 껴입어서 둔해진 그 다리로 계단을 또 오르고 또 올라야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그 계단의 끝이 보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끝났다. 저 계단만 오르면 된다. 그래서 힘들게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 계단의 끝에 올라서면 오른편으로 계단길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도 또 그 길을 또 하염없이 걷습니다. 힘겹게 걷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나? 근데 그 계단의 그 끝을 오르게 되면 또 왼편으로 또 계단길이 쫙 열립니다. 그때 기억은 올라도 이 계단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이 소망과 이 절망의 교차를 경험한 후에 결국은 그 눈 덮인 천지에 오르게 됐고, 그 천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흘렸던 땀을 식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현재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우리는 매주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절망, 새로운 소망을 교차로 품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절망과 답답함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생각, 어떤 이런 계획으로도 변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 작은 좌절과 고통들, 이 고통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저희가 한 번도 담임 목사님하고 교감을 한 적이 없는데 본문 선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더 주옥 같은 설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서신서는 간단한 서신서이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 성도들의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고 생명의 갈림길이 놓여 있었고, 그 어쩌면 죽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박해의 현장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그 고난과 고통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과 생명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영광과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매맞음과 형벌을 당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 승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 우리의 현실의 고난과 이 어려움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이 소망과 구원의 그 삶에 대한 영광,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서신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성도의 삶이 단순히 그러한 어떤 약속된 영광과 은혜만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지 근심이 없거나 고요하고 평탄한 삶이 아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슬픔을 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삶이 이렇게 근심과 걱정,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보다도 더 귀한 그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오셨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은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의 확실함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시험을 뚫고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믿음의 확실함이 이 믿음의 확실함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산 소망을 얻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산 소망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품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이 거듭남이 허락되어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도가 품어야 될 이 산 소망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이 산 소망을 품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품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은 하나님의 많으신 그 긍휼함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근원이,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거기에서 또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이야말로, 긍휼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자식, 자기의 아들을 주시는 그 고통도 참을 수 있고,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부활의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자격이 각각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아마도 이보다 더 비참한 지옥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 더 부를 갖거나 힘을 갖기 위해서, 혹은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직장이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능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지옥으로 가는 그 길로 바꾸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자신의 그 풍성하신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의 출발점은 바로 긍휼하심,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고 계신 그것이 바로 이 은혜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동기의 출발점이 바로 이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과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소망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소망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신약 성경에 유업이라고 쓰여 있는 여러 가지 용례를 살펴보면 그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약속, 축복 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산 소망과 연결해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현재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보증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유업의 온전함,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소망처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 완전한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부가적인 단어로 이 유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럽혀지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미래에 소유하게 될 그 유업이 지상의 것과는 다르게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유업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질 그 유업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전혀 어떠한 방법으로도 손상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직하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슨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서 주기로 약속하신 그 유업은 이미 간직되어져 있고 완전한 형태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성도에게 허락된 완전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 유업도 결국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과 삶의 현장에서 죽음의 기로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허락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시점이 말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의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 그때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얻고 있는 그 구원이 종말론적으로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수동태 분사형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보호라는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안전함을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 순례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탄의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보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으로 그에게 약속된 거듭남, 부활의 산소망을 받게 되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께서 직접 보존하고 계신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 구절로 정리를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으로 조금 어렵게 쓰여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결국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성도가 누리게 될 구원, 성도가 완성돼서 얻게 될 그 구원은 거듭남과 부활의 산소망 그리고 영원한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원한 유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개념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결국은 믿음의 목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현장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로 전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졌을 당시 아마도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신앙과 생명의 위기를 직면하는 그런 상황에서 흩어진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이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땅이죠. 그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태, 그들이 지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하나님 앞의 양심 때문에 죽음 앞에 내몰려 있는 상태, 어쩌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충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그 거듭남과 부활의 산소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유업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무한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심의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이고 나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의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부활의 소망과 약속된 나에게 주실 유업, 완전한 이 보호가 정말로 위로가 되냐는 말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위로가 되신다고 고백하신다면 한 가지 우리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앞으로 장차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미래적인 시점이고 내세적인 시점입니다. 결코 지금 현실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어서 산 소망이죠. 근데 살아있는 이 산 소망이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러분, 죽음에 직면한 사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 산 소망이 진짜 의미가 있는데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산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유업, 썩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않는 그 유업이 여러분 결코 우리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가 보존하시고 간직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설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보호, 이거는 그나마 위로가 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성도의 삶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험도 만나게 될 것이다. 좌절도 당하게 될 것이다. 박해와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근심하는 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정말 간구합니다. 그것을 또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즉각적인 위로와 그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의 삶의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질 이러한 것들이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와 닿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들이 부활의 산소망, 영원한 유호와 완전한 보호,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우리 마음에 쏙쏙 와닿는 말이지만 우리 현실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현실에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의 산소망으로, 나의 유업으로, 내게 주신 약속으로 과연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박해와 고난, 시련 속에 매여 있는 성도의 시선을 그 고단한 현재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 밖에서 끄집어내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망과 은혜를, 그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이끌림을 당해야만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장에 지금 현실의 삶에 거기에 묻혀서 그 현실의 삶만 바라보고 그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만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산소망과 영원한 유업과 완전한 보호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이 현실을 헤쳐나가며 장차 나에게 임할 그 축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절묘하게도 그 사용한 동사의 시제를 미래 시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모든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현재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미래에게 약속된 소망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상쾌하고 통쾌한 어떤 그 결과, 해답,
그런 건 당장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답답하고 지금 우리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이 이 복음과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쩌면은 베드로는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나 그 성경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슷하죠. 근데 이 믿음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이 대목은 약간 관점이 좀 다릅니다. 바울은요,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믿음을 통해 성도의 삶, 그리스도가 인이 된 삶의 그 인의 미래적인 삶에 대해서 관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유업이 되고 약속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죽음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소망과 은혜와 축복을 현재의 삶으로 연결하는 열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백두산에 올랐던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백두산에 오를 때 앞서가던 사람들이 장난을 칩니다. 계단 끝에 올라가서 와, 천지다. 근데 저는 진짜 그게 천지 다 온 줄 알고 또 힘을 내서 막 합니다. 그리고 나 딱 돌아보면 또 계단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단의 끝에, 결국은 그 계단의 끝에 오르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천지, 그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단스럽고 긴 여정일지라도 결국은 그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현실,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 건강과 삶에 대한 염려, 부실해진, 게을러진 우리의 영적인 생활, 단절된 교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에 부활의 소망,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고단한 현실이지만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은 고난과 시련의 현실의 무거운 장벽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은 가난해져 버린 가난해진 우리들이 이 영적인 부여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제가 말하고 나누었던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는 미래의 약속, 미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축복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하실 것이다. 그가 길을 여실 것이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의 확실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됨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또 결국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 안에는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연민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욱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소망과 영원한 유업과 완전한 그 보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랑방과 우리의 가정 또한 동일한 역사로 은혜로 지키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위대하시며
우리가 주신 그 약속도 아버지 하나님 그 찬란한 위협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산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유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아버지 우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들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운데 감추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마무리되고 사랑방 교회는 개편과 함께 개강을 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는 성도의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의 본질을 다하기 위해 사랑방으로 모이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불의를 일뜻한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부르심 앞에 순전하게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방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공동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그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쓰임받는 교회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개편과 아버지 하나님 개강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기민들과 우리 사랑방의 모든 식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쓰임받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참 소망과 하늘의 영원한 유업과 그 완전하신 보호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실 앞에 녹록지 않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방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에 작정하는 모든 자에게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